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표제는 누가에 의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후기 사본들에 의하면 누가에 의한 복음, 누가에 의한 거룩한 복음 이렇게 이제 표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도들의 사역을 소상히 잘 알고 있었을까? 자, 이게 의문스럽죠. 누가는 다소에서 의사로 개업하고 있을 때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후기에 동행했고 3차 전도여행 때도 빌립보에서 합류해가지고 끝까지 함께했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자료들이 모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냐? 사도 바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특이점은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민족으로는 안디옥 사람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성현이는 이름이 다니엘 성현 김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들어가 있고 성현이 들어가 있고 김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어떤 걸 마가 요한 그랬잖아요. 마가는 히브리 이름,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방인, 외국 이름이고, 요한은 어디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히브리 사람이구나. 근데 누가는 다 이방인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는 의사로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바울이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누가가 바울과 지금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너희들에게 안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책에 자주 나타나는 또 언어가 의학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투는, 거기서 사용되는 어투는 아주 교양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성과 교양이 있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붙인 서문들이라든지 여러 관리들의 어떤 재임 시절 연도 이런 것들을요 다 가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논문 형식으로 해서 각주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 세부 설명까지.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당시에 교양이 있고 교육받은 사람이고 의사였고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해요.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지금도 듣고 계시는 예수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복음, 바로 이것이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그 민족의 창건자인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 크리스찬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계보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에게까지.
누가는 마지막에 어디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순교를 당할 때 살아있는 감람나무에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강조점은요, 예수님의 인간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아시고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상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셨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처럼 누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 헬라인들, 이방인들, 당시 로마의 권역 안에 있는 헬라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신약에 27권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는 독특한 시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시각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소외된 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당시에 여자는 공적으로 존재감이 약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목동들. 그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모든 인간들에게 가난하고 부자가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우리가 선뜻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잘 안 돼요. 복음이요? 복음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선언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제부터 사역하겠다 하고 선언하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천국 가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뭐냐? 조인기 목사님의 간증 속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화를 내면서 여기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남편이 잔해가 있고 술주정뱅이고 맨날 아이들을 때리고 가정을 폭력 삼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런 사정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옥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천국을 전합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잘 돼야죠. 이 땅에 천국 돼야 되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상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전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되고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받아야 되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억눌린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좀 막연하게 말해요. 근데 누가는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늘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항상 예수님은 성령 사역을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게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 그래서 예수님의 당신의 사명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거나 도덕적인 어떤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잃은 자를 구원하고 찾아가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아가시고 주보를 오늘 꽤 많이 이제부터 복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주보를 꼭 여유분으로 2-3장씩 가지고 가셔서 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상반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누가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성령으로 이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시면서 나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 자녀를 교육하고 행하는 모든 일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전등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멋있어도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바로 성령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또 배우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귀신이 일어나서 쳐가지고 눈이 펄해지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순교와의 정신으로 예수님 복음에 증거하는 기름 부음 받은 능력 있는 종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 잘 감당하고 또 교회 밖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도 성령에 충만해서 능력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인간의 한계에 금방 봉착해버려요. 금방 지치고 금방 나태해져 버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나아가기를 힘썼는데, 나는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어, 나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어, 나는 예전에 해봤으니까 또 할 수 있어, 이러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표현하는데,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는요, 가난이라는 수식어가 어떻게 붙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 수식어가 붙어요. 수식어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줄인 자를 의에 줄였다,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주 구체적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자꾸 수식어가 보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와 줄인 자에 대한 복을 말함과 동시에 부자와 배부른 자들의, 지금 웃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이에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누가가 발견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계층과 이방인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결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부요한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상류층에 있는 자들에게도 무관심하지는 않아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주 부자의 저녁에 초대돼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의 태도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누가는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누가는요, 제자들의 출신 성분과 성향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실 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 세리도 또 어부도, 바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불러서 골고루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첫째로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 이때 당시에 헬라 번역으로 이렇게 나가면, 로마가 속박했던 헬라 번역으로 나가면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대, 3대 할아버지로 막 올라가 보면은 전쟁 포로로 그 자리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땅에 정착해서 항상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포로된 자들의 자손들, 바로 그들이 받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들, 거기에 대해서 누가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 있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받는 그런 포로됨, 그런 고통,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편견이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수치, 공포 그 자리에서 다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로의 사슬, 죄의 사슬 지금 끌어버리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는 눈먼 자예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자도 눈이 밝으면 미인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이뻐도 소외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참 소경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비위생적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멀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맹인들을 치료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눈먼 자들은 1차적으로 앞을 못 보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요, 전혀 자기의 인생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전통만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을 책망할 때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인생, 세상의 철학 가지고 예수님을 능가하는 양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현혹하여 끌고 가는 그러한 맹인된 사람들. 한때요, 한국에 어떤 철학 교수가 하나 이라는 호를 쓰는 철학 교수가 나와서 요한복음 강의를 했어요.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아주 개떡같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장모님도 야 그거 좋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이게 진짜 딱딱 들어맞는 철학적인, 와 이거는 완전히 이단 중에도 이단이에요. 잘못된 강의예요.
세상 철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 그걸 들고 와서 그걸 강의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신 여러분 철학,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세계, 그 세계관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철학이 세상 것이 여러분 인생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눈을 닫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신학의 눈으로 그 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눈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려고 지금까지 왔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고린도 전후서 성경 공부를 또 해요. 이거는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듣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노력해요. 설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설교를 안 들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들으시고 또 들으라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못 들으니까 또 들으라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요. 제 설교 올려놓으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꼭 한번 들어보고 또 올려놓고 또 들어봐요. 왜냐면 내가 잘못 전한 게 있나 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왜? 바른 신앙, 바르게 알려요. 저도 부족해서 실수하거든요. 실수하면 아차 하고 지워버려요. 얼른. 왜? 그런데 바르게 육신의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것.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눌려 있어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의 권력에 눌려 있는 그들, 아무런 의지도 자유도 없는 그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의 신분, 바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오면은 죄의 짐에 눌려 있고요. 죄지면은 놀라는 거예요. 문만 벌컥 열려도 나 잡으러 왔다고 놀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 눌려 있고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인생이 이 생명이 너무너무 허망해요. 허망해요. 엊그저께 제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사역했던 후배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심장마비로. 뭐 일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끌탕을 했는데 고민하고 끌탕하고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뭐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제 천국 간다니까요. 와, 저 이걸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그냥 몇 시간을 진짜 막 허망해가지고 몇 시간을 제가 마음에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탐심으로, 욕심으로, 온갖 것으로 인생은 짓눌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도 해방되어 사망의 문제도 해방되어 마음의 근심 걱정도 해방되어 여러분 진짜 제가 부탁하는데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다 평안하게. 저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이제 교구를 하나 맡으면 400세대예요. 400세대 곱하기 4 하면 4, 46, 1600명의 성도예요. 죽는 사람도 많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돌집도 많고 막 별집이 엄청나게 바빠요. 우리 애들이 제 얼굴을 못 봐요. 아침 새벽에 나가면 새벽부터 씨를 뿌리고 밤까지 뿌리리로다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일하다 100일이 딱 왔는데 대신방에서 다 하자 했더니 일주일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한국처럼 두세 집만 했더니 일주일 만에 끝나. 그래서 안 되겠다. 아껴서 해야 되겠다. 하루에 한 집씩 이렇게. 그래도 한 달이면 다 끝나게 한 달. 또 신방은 저는 절대 안 맞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왔더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일 중독인 내가 불안한 거예요. 일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많이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가정, 자녀, 아내, 또 정말 귀중한 성도님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중한 그들 그런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저의 귀중한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삶에서 소외된 사람들, 실제로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그들의 복음이 되어주는, 그들에게 삶을, 인생을 제시해주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 4장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참 남의 구절이기도 한데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주의 은혜의 해로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요, 해방의 날, 구원의 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희년은 포로된 사람들도 다 자유롭게 돼요. 종으로 간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요, 빈부가 격차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이 공산당처럼 우리가 돈 다 걷어 해가지고 골고루 1억씩 골고루 나눠주고 시작하면 1년 뒤에는 1억 말아먹은 사람도 있고요, 1억을 100억 만드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땅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다 자유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 제도예요. 이스라엘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해방의 날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해방을 전파해라.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해방되었다고 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 속에 있는 줄 알고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하고 전해주는 사명이 필요하고, 일본 분들이 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 섬이 굉장히 조그만 1인 섬들이 많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잡아다가 그 섬에다가 한 세네 사람씩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다 섬마다. 그 사람에 총 주고 포탄 몇 개 주고 여기 지켜? 이게 사명이야?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망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 20년이 지나가지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총 들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동료들 다 죽고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를 총 들고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물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지금도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너도 당신 해방됐어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악에 물들어 살 필요 없어요. 이것을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깨진 것, 잃었던 것, 상처, 억울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대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가 61장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이 61장을 인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부분을 뺐어요. 이사야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대로 보복하시고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심판을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말아들어가지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임하리라. 근데 재림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도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 절망 이런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 새로운 희망, 새 출발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절이고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맥락이 흘러요.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도 바로 이러한 복이 증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고 그 복음의 대상은 가난하고 눌린 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선언하고 선포하셨어요. 첫째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시고 교회 밖에 나가셔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소외된 자들이에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은 이미 은혜의 해를 선언하고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워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선언되고 선포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